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을 또 예배로 또 기도로 나와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가까워지는 날씨인 듯합니다. 다들 보니까 이렇게 외투도 하나씩 입으시고 오셨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욥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떠십니까? 좀 잘 들어오시나요? 그러세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욥기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민할 것도 굉장히 많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욥기서 설교를 할 때 그런 고충이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욥에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2장은요. 욥기 11장에서 욥의 친구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본문입니다. 소발을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믿음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냐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약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병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당하고 있다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들었다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물시와 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관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앙관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욥을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충고를 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내보이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발이 기존의 친구들과 다르게 한 가지 추가해서 욥을 비난하고 약간 충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이라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발이라는 사람도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도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에도 그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있었던 친구의 입장에서는 욥이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지은 죄, 그 어떤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아, 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 벌이 내려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선생이 있냐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나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야훼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1절까지는 다 안 읽었고요.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너희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들이 아니다. 세상에 나가보라. 모든 그 피조물들도 너희가 아는 것만큼 다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절까지 보시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계략과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모든 존재들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제발 너네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너네가 지혜가 뛰어난 것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권능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헐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두다라는 것은 불행한 환경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헐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물을 막고 땅을 뒤집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인데 이 자연적인 것들을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는요, 가뭄도 자주 일어났고 홍수도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가뭄의 때와 홍수의 때를 미리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땅이 뒤집히고 무엇인가가 뒤집히는 이러한 사건들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너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미약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욥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있을까라는 것이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말이 옳다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알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야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동침한다라는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부부 사이의 동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지식을 토대로 욥에게 모든 것들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고를 또 넘어서서 또 조롱하는 듯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토대로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가,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고 있는 제가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초보를 걷고 계시는 분들과 신앙의 상담을 하거나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토대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부 알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부분인 양,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아닙니까? 금식 조문입니까? 금식들 많이 하셨죠. 저도 제 주변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에게 자주 금식을 권면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20살이 아니 20대 때 사역을 했을 때 항상 권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야 민호야, 너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가서 최소 3일, 5일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1년 동안 너의 사역이 어떤 기틀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금식을 본의 아니게 원치 않았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응답이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일반화를 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100% 응답이 됩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저도 이 시간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었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식욕 아닙니까? 먹는 것. 내가 하나님 먹는 것을 이 욕구를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 욕구를 포기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금식 기도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일반화시키는 게 있어. 야, 그런 정도의 문제면 3일, 그런 정도의 문제는 5일, 그런 정도의 문제는 40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서 어떻게 하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지? 저 목사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일반함으로써 어떻게 하죠? 그 공식에 매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소발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했던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모순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사람은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직에서 박탈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재판장은 가장 지혜롭고 냉철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시면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19절에서 재산자금과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모든 신분들이 박탈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면 일반적인 사건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을 쓰는 것, 그들이 가진 능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들을 일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 모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욥이 소발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냐? 너가 벌을 받고 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 목사 참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네, 이렇게 말씀한. 만약에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일까요? 내가 예상을 해, 예측을 해, 근데 그대로 움직여줘. 그럼 기대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봐서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비추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예측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너무나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러면 0 곱하기 100은 무엇입니까? 0입니다. 0 곱하기 1000은 무엇입니까? 0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이 그래요. 어떠한 수에도 0을 곱하면 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공식을 세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면 여기 계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식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두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일반화했고 공식화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전부이냐 맞는 것이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정 부분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측 가능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지혜와 경험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좁혀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전지전능한 분으로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삶,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을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그동안 안다라고 생각하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들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부르짖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기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의 기도가 그러한 나의 원하는 것들을 토로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거라,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그 과정과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당황하지 않게, 어려워하지 않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시에 욥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일반화하고 공식화하면서 살아간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신 예물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신 예물 손길 위에 30배 60배 그 이상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상 애쓰고 힘쓰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